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비유를 쭉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왔는데, 오늘이 25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에덴에서 반모까지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은 좀 큰 그림만 좀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만 1탄, 2탄에 나누어서 2년 동안 하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을 아우르면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셨는지 그 콘텍스트만, 그 문맥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2012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큰 그림, 좀 포부를 크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마무리됐죠? 예. 모르시는 분은 마구 지나가는 그 큐티 본문 가운데 놓치셨을 테고, 수요일날 다 잘 마무리됐어요. 마무리가 됐을 때에 주셨던 그 은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그림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은혜가 자질구레하게 무슨 숫자나 아니면 어떤 이 상징적인 어떤 언어에 있지 않고 큰 맥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약속을 하시면서 또 마무리를 하시게 되어지죠. 너무너무 참 감사했어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그 단어, The Covenant라는 그 단어, 그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 계시록에서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또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그 큰 그 언약의 숲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지금은 이렇게 누가복음 1장, 창세기 50장 이렇게 장수로 나뉘어져 있지만, 알다시피 처음에 성경이 이렇게 캐노나이즈, 정경화 되어지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죠. 대개는 양가죽, 두루마리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펴서, 그래서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금의 종이에 흡사한 그런 수단들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장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이 절수라는 것은 더 의미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204년에서 5년 사이에 영국에 있는 한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것을 갖다가 좀 절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으면 그 한 줄을 영어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직자들이 번역을 해주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을 좀 잘 끊어야 번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1절 끊고 번역하고 2절 읽고 번역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1550년이 지나서야 이 활자가 이제 개발이 되어지고 이렇게 인쇄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신약 성경은 장으로 나누고 그리고 절로 나뉘어졌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3주 연속으로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다시 보지 않더라도 주님의 어떤 비유가 나오는지 이제는 빠삭하게 알아요, 우리가. 왜 웃어요? 빠삭하게 까먹으셨어요? 뭐였죠? 예,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두 번째는 드라큘라가 아니라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가 뭐라 그랬죠? 거기에 메인 아이디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같이 나누었었죠? 예? 하나님 나라. 그거 말고 조금 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의 의로움. 도대체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왔다 그래서 잃은 양 왔다 아니라 그랬죠. 아시죠? 예. 그거 올라왔나요? 우리 저기 카페에 아직 안 올라왔나요? 예. 뭔 소리인지 모르는 분은 한번 그거 다시. 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잃은 양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야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찾아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잃어버려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가 99 슈비였죠. 99마리는 자기들이 대세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잃어버림 자체도 자기가 어떻게 잃어버려질 수도 없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무생물이었고 또 찾아짐의 그 은혜도 아무런 발버둥을 칠 수 없었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도 주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장은 주님께서 15장 이제 끝나고 이제 16장 시작이야 얘들아 라고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양하고 관련된 비유 주시고 두 번째 그 드라크마 그 은전에 대한 비유 주시고 세 번째 그 세컨 선 로스트 선 얘기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주제도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뭐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었던 주님 앞에 나온 주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겸상을 하고 밥을 먹고 있었던 소위 세리와 모든 죄인들, 하여튼 그 시대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불의의 인간들, 그들 들으라고. 뭐가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또 누구 들으라고? 자기들은 정말 의롭다고, 자기들은 꽤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었던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들 들으라고. 거기에 누구도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나오는 대로 누가 같이 섞여 있어요? 제자들이 같이 섞여 있었네요. 다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자기들은 죄인인지 의인인지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분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 포함된 겁니다. 특별히 이 불의한 청지기, 이 마지막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에게 해당되어지는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해요. 이 맥락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너무 시시콜콜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갖다가 해석하려고 들면 그러면 자칫 이 해석 앞에서 우리의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지 말고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십니까? 수련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장로님 계시다고 기가 죽을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땐 대답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예. 장로님 권사님 우리 편이시죠? 예. 또 시드니 올라가셔가지고 역시 허술하던데.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오늘 되게 이상하시네. 한 해가 마무리돼 가니까 이렇게 좀 얼떨떨하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의 의로움이니까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라는 어떤 파티큘러한 이 파트의 무리들에게 꼭 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disciples. 이들이 누구예요? 우리 찬양했죠, 아까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 건데요.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주인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완성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죠. 제자는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제자이고, 또 주인이 볼 때에 제자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이죠. 여러분 제자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셔요. 아멘이셔요? 아멘. 정말 따라가고 계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지막 비유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 장본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말씀을 해주시려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비유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겠죠. Do you make sense?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특별히 제자들을 노미네이트 했어요. 죄인들도 있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다 있었지만 특별히 정말 스페셜리하게 포인트 투 디사이플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다음 주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보려고 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역사하시는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클리어리하게, 오비어슬리하게 디클러레이션 해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군데만 말씀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막연하게라도 여러분 한쪽 머리에 좀 남겨두시고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말도 안 되는 이 비유를, 예? 이 비유가 생각나시나요? 뭔가 주인이 맡겼는데 그 주인이 맡긴 것을 허비했습니다. 낭비했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낭비하는 것을 알고 네 한 짓을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너 계산을 한 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직분, 네가 맡고 있는 그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의 직분이 박탈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더더욱 주인의 것을 잘 챙겨야 되는데 다 빌려줬었던 이 양도증서 또 빌려줬었던 이 공문들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개를 빌렸으면 80개만 빌렸다고 다 이것을 갖다가 문서를 위조합니다. 또 100개를 빌렸으면 50개만 빌렸다고 이걸 또 위조를 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다른 웨이스팅이 생기겠죠. 웨이스팅이 문제가 됐는데 또 다른 웨이스팅을 하네? 이 오이코노모스, 이 청지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편에 두고, 막연하게라도 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기약이 뭡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겠어요 여러분? 예?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예, 용기 있게 말씀 우리 했잖아요. 예, 창세기부터. 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건한 자를 위해서? 아니면 나름대로 의로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도다. 이런 웨이스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낭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뭔가 선물을 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hospitality, 뭔가 something good, kindness를 갖다가 이렇게 베풀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반대한 적 없어요? 엄마 왜 돈 써요?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이 우리 집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돈을 쓰는 거예요, 엄마? 아니, 아빠 왜 그런 사람하고 왜 밥을 먹어요? 왜 그 사람하고 밥을 사줘요? 차라리 그 돈 놔줘요. 그 말 하려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 이런 낭비가 어딨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조금이라도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면 이게, 그래, 경건한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니까. 그래도 경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도 좀 잘 다니고, 예? 안 빠지고, 예배도 기도회 그러면 아주 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 그렇구나, 주님이.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 여기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경건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요, 정말, 그 당시의 언어로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 정말 속된 자들입니다. 정말 슈레기 같은 인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정말 hopeless people. 전혀 쓸데가 없는, 소망도 없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도다? 아니,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게 말이 되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equal tha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다고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났다고요. 이런 낭비가 어딨나요? 이런 웨이스팅이 어딨냐고요? 마지막으로 더 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연약한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에요. 10절,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왼수 되었을 때에. 이게 원수 그러면 왠지 뭔가 좀 문학적으로 나이스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왼수 같은 인간 있으세요? 아니면 왼수가 될 뻔한 인간이라도 혹시 있으십니까? almost 왼수가 될 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일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도 주셔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 봅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원수를 위하여 누구를 내어주셔요? 아들을 내어줘 버리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그 원수가 화목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과 화목. 이제 모든 전쟁은 끝나고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는 데 한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원수가 한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원수는 그대로 원수였던 것 뿐이에요. 원수였었고 하나님께서 원수인 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누구예요? 원수예요.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15장에 나왔었던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6절 말씀, 이거는 같이 찾아서 읽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왔었던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이후에 나왔었던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주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말씀이 나타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큰 숲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호흡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대로 그들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에 나왔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힌트로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허비, 그 어메이징한 웨이스티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참된 허비, 진정한 웨이스팅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시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오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2012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여곡절을 겪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보냈습니다. 또 예배드릴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물론 귀한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장소를 허락하셔서 예배가 끊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의 놀라운 잔치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 매 순간 결코 순탄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단받게 하신 후에
순금처럼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정금으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금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